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먼저 우리 함께 받으며 예배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속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내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을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우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가 내게 없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닫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사랑하심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 가운데,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가사 속 은혜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생명 주님 앞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몸을 가지고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죄 많은 그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죄 많은 그 입술을 가지고 죄 많은 그 허물 많은 몸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영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상황이 이상한 거인데 주님 심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맛보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7월과 기록적인 장마의 8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후의 변화 속에서도 안전한 처소와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았던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그 안에 묻혀 헤매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조리한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가 들통나면서 감동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도움의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나는 예배, 하나된 가족, 즐거운 나눔, 보람된 사역, 믿음을 세우는 뿌리라는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용인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로 교회 외적으로 좋은 소문을 통해서 더 개방되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개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K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영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민족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위정자들이 그 위정자들의 정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한 경제 지표들도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가정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잘 준비하여서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함과 최선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과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 지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고요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영과 육신이 나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영과 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가 가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교회 소식입니다. 가슴에 품은 태신자를 전도하셔서 교회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등록과 지속적인 출석을 위하여 다 함께 사명의식을 갖고 기도 및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 내가 만난 하나님 부교역자 간증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을 오늘까지 합니다. 교회 주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구역장 및 강사들께서는 부여원들과 함께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니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청년부에서 주관합니다. 교회 청소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관리위원장 이충일 장로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교회의 모든 수험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하오니 찬양대 총무 이용희 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 3부 예배 헌금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진현 목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기쁨의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회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꾸 돌아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광고에서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림 청년이 오늘 피아노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입니다. 광고회는 화요일로 나갔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함께 방문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10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일정은 예배 후에 오후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김덕수 권사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복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지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더욱더 잘되고 승승장구의 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며 나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또한 하나님 땅끝까지에 이르러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헐벗어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살아갈 소망이요 살아가는 하나님 이유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살아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께 그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그 사람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의 처라는 롯의 아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이 여인을 너희들 삶 가운데 꼭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다, 사도 요한이다, 아니면 에스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삼고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물이어서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롯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롯의 처가 한 거는 소금 기둥이 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아니면 같은 여자였던 믿음의 여종이었던 한나든지 에스든지 마리아든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 기억하자 라고 받아들이지만, 듣지도 못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니.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억해서 이 여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이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심각한 경고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여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롯의 처가 걸어갔던 길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의 전체적인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때와 롯이 살았던 이 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그 마을에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과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식물을 심고 작물을 심고 집을 만들고 집의 평수를 늘려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쾌락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향락을 누리면서 살까, 늘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꿈꾸는 그저 그런 삶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단지 그때의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직 자기들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해서, 너무 즐거움을 따라가서, 쾌락을 따라가서 이기주의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았던 건 딱 하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누구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요. 쾌락을 쫓아갈 수 있죠. 향락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옆집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배골마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됩니다. 나만 여가생활 잘 누리면 됩니다.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나는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편협한주의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의 이 삶이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여러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늘 말씀을 보고 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글쎄요,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손을 내 양심에 얹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목표에 예수님을 얼마나 내 관심사로 두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 한번 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드시면서 영의 양식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기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식사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도구의 기도, 묵상 기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예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현재 주일날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한국교회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여러분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웬 말입니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 교회가 없고 내 목자가 없고 내 양이 없는 그런 가나안 교인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나 혼자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해도 방송으로 예배해도 그렇게 핑계대면서도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 피값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묻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교인이 웬 말입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해졌을 때, 한국교회 문을 닫았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일제시대도 아니고 어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안타까웠던 마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했으면 모든 규정이 풀리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상황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교인 여러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가지런히 하고 씻고 옷을 청장을 하고 예배를 했지만 2주, 3주, 넷째 주가 지나면서 여러분 반바지에 그냥 면티 입고 예배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뭐 먹으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여러분 말하는 가나안 교인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세대와 이 예배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뭐가 다른 겁니까? 자신의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지금 악한 사단의 세력에 영적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무감개척하는데도, 심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때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주님 그 재림하실 그때에 그 일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떤 불신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로,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의 삶 가운데 유혹과 불평과 환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늘 가슴속에 두면서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녀가 소돔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왜 마지막에 그녀는 멸망하였습니까? 그녀는 소돔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알 땅으로 잘 가다가 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를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유혹과 불평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롯을 기억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시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만 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그날의 최후의 승리를 주님 앞에 여러분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가 멸망을 받았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청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반항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가정 가운데 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소돔에서 구원하였을 때에 그 소돔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내가 예비한 그 소알 땅을 향하여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여 내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하여 내 복음 가운데 여러분 그녀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월화수목금토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래,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였으니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유혹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리라 라고 하면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을 때에 그녀는 허허벌판의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롯이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게 하실 거다. 살고 싶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할 땅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가거라.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19장 14절에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한 획 한 점 여러분 틀림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골수까지도 쪼개기도 여러분들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 여러분 그 땅에서 멸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롯이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세속적인 여자였다라는 거죠. 아무리 모태신앙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십니까?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처, 천사의 손에 이끌려 지금 소돔 땅을 나와서 소알로 가는 그 중간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소돔을 나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지금 멸망의 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아까운 거예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내 손때가 묻은 모든 집기류가 저기에 다 있는데, 내가 평안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곳이 저곳이 있는데 어머머머 어떡하지? 심판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모든 집이 다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롯의 처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죠.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하는 모습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 내 방식, 내 자아, 내 의식으로 판단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넣지 못하니까 그 말씀 들을 때에,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 아무개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소금 기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영화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일들에 관심을 뒀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누려라, 꾸며라, 여기 세속적인 것들에, 죽으면 썩어져 다 없어질 그 모든 것들에, 어느 순간 거품처럼 무너질 그 모든 것들에 이 롯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미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될 때라 되라지 그 심정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할 땅과 가나안 땅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즐거운 것, 현재 재미있는 것, 현재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자신을 마지막 소금 기둥으로 여러분 장식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원했던 대로,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멸망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서라면 서면 되는 겁니다. 가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 말씀을 변형하여 여러분 만들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해서 항상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늘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을 여러분들 몰아내고 새 소망과 새 일을 이루실 그 소할 땅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에 있는 가치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어주실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처가 멸망당했을 이유는 가치 없는 것을 보고도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유혹이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친 육체의 욕망인 향락. 두 번째, 저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세 번째,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람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보혜사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롯의 처는 현재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헤르만 헤세가 말했던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10년 가운데 그 유혹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을 마음에 감고 있다 보니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우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늘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이 가치 없는 것들에 관한 애착이 이 여인에게 없었다라면 아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치 없는 그 유혹에 이 여인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산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할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에 있었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왜? 익숙하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결단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컬링 아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인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갈대와 우르와 애굽 등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늘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컬링아웃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산다면 여러분, 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왜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결단하지 못하면 롯의 처처럼 결국은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원망이 될 때에 에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시절할 때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자꾸만 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노예가 뭡니까? 매일매일 채찍 맞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대우받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동물처럼 살았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작은 문제가 힘이 들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었는데 그것을 향해 가는데도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가운데 마음이 뺏겼을 때에 자꾸만 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결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이 성전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아유,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가스불을 껐나? 예배하는데 마음이 집에 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 교회에서 밥을 안 준다는데, 아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아유, 용인의 맛집이 어디였더라? 어디 갑오징어 짬뽕이 유명하다고 이번에 생겼다라는데 거기 어디지? 검색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맛집 생각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소돔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할 땅 그 중간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갈등 속에서 롯의 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 한쪽, 하나님 한쪽, 양다리 걸쳐서는 온전한 소알에,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곳곳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걸어갔던 그 불행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우리가 놓을 때 왜 안 아쉽겠어요? 아쉽습니다.
내가 지금 소돔 땅에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놨던 것, 그게 어떤 건데 아쉽지요. 소돔 땅에 내 애착이 가고 내 손길이 갔던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소돔 땅에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아도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나 교제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소알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신다면, 아쉽지만 아깝지만 섭섭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가치 없는 것들, 어떤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여러분을 오히려 내 삶의 방해로 다가오는 그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실 때에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롯의 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롯과 두 딸과 롯의 처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의가 있어서,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들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소돔에 지금 멸망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 엎으시는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내보내셨더라, 끄집어내셨더라.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다시 말해서 롯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소돔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의 가정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들은 전적인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렸지만 마침내 끝내는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에는 그의 본심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왜? 소돔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롯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본심을 두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본심을 하시고 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롯의 처가 알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는,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 돌아보지 않는 용기가 그녀에게 결단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감사 외에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성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소돔에서의 추억은 과감하게 결단하여 버리고 장차 인도하실 그 소알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직진만 했어야만 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소돔에 편했던 것, 좋았던 것, 쾌락이 일어났던 것, 즐거움이 일어났던 것, 향락이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앞을 나아가는데,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는데 자꾸 그것이 침착하게 만들고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거 하나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평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에도 유혹이 닥쳐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도 유혹이 닥쳐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이 내 입술에서 찾아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때마다 롯의 철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날아갈 때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그 유혹과 불평과 원망과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물러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촛대를 갖고 여러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 안에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욱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듣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온전히 마지막에 최후의 승가를 부르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놓지 않으면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유혹이 찾아오죠.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다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쾌락과 향락,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돔 땅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워도 아쉬워도 섭섭해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유흥,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바라보시면서 그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힘차게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며 온전히 나아가실 때에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축으로 일으켜 도와주셨을 때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가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소유하시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흘러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나갑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을 들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무너졌던 거짓과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나의 믿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우리의 가정에 하소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흘러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롯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늘 마음 뺏기며 마음을 두며 하나님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거둬주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것에 불평하여 원망하며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쟁취하고 마지막 가운데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의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저희들하고 어떤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가르침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걸음 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없어서 시행적인 나이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있도록 주 아버지를 붙드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날 속에서 이 극함에서 가서 지금 편한 길에 간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님 부르시는 길이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있다 하시고 반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좁고 험한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여 주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춰서게 하시고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과 걸음들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롯의 처처럼 하나님 지나간 과거 가운데 또한 현재의 내 삶에 일어나는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 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소돔 땅처럼 멸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면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아쉬워도 서운해도 섭섭해도 주를 위해서라면, 가나안 땅을 위해서라면, 예비하신 소알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 모든 것,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거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닦으면서 힘이 겨운 모든 노고를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 오늘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유흥과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영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